찬송가 591장 저 밭의 농부나가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4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또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2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19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찬송이 되고 명예화되고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성도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명기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바탕으로 하는 그 삶의 지침들을 주고 있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만 뭐 많게는 5개, 작게는 3개 정도의 그러한 설교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서도 이 신명기 전체 말씀 중에서도 신명기의 법전으로 명명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신명기 중에서도 가장 알짜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안에 신명기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신명기의 법전으로 따로 분류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12장부터 이 26장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그것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26장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6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분리해 볼 수 있지만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헷곡식, 여기 보면 만물이다 라고 우리는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산의 만물에 해당하는 헷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에 바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리고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11조에 대한 규정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대하여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줄 것, 이것에 대한 규정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두 번째 내용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26장의 내용은 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저는 2가지로 요약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른 하나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2가지로 요약을 하라면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와, 바로 이 종교적인 예배와 그리고 일상의 삶에 대한 그 규정, 다른 말로 말하면 즉 종교적 예배와 그리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예배와 순종하는 일상, 그 예배의 삶과 순종하는 일상, 이 2가지가 이 신명기 전체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의 백성다운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26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까지 일상의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정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참 공교롭게도 다시 예배의 주제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일상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의 소산의 첫 번째 것이 얻어지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11조에 대한 규정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4장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그 세 번째 해에 구별했던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들을 온전히 주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혹은 하나님께 그 예배 때에 드리는 예물에 관련된 규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시작 부분에 예배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도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개념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일상의 예배와 그리고 종교적인 예배,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배자된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에도 성공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 일상의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여 성공한 예배자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목전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한 언제나 이 신명기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된 삶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함께 모여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정하면서 이 종교적인 예배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에 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예배자 된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이러한 세 단락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가 시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론적인 그 모습은 그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었죠. 이 결론적인 장에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에 소산의 만물을 거두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제방에서는 이 소산의 만물을 신성시 여기는 습관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똑같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2절을 보면 그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2절 중간을 보면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드리게 돼 있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드리라.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가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고 또한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게로 가져가서 그것을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그걸 갖다 놓게 되면 그 다음에 그가 그것을 갖다 놓을 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이후로 보면 이제 5절 이후 중간에 있는 내용을 쭉 읽으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부분을 학자들은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용, 그들이 출애굽하여 지금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작을 하여 만물을 첫 그 소산물을 드릴 때마다 그것을 드릴 때마다 이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이 5절로 9절의 말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 고백을 하게 하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의 만물을 그들이 드리는 행동은 그 초점이 만물에 그들이 거둔 그 소산에 있지가 않아요. 그들의 만물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소산의 만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이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언제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주지 않은 것,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원망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합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그런 모습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고 있는 오늘 이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제사장에게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또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 첫째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를,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이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 살다 보면 광야 같은 곳이라 우리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산의 만물을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오늘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혼자 독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기쁨으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산의 만물을 나누는 예배하는 과정에서 그 예배의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를 11절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 것이 너희 집안 안에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자들을 기억하라. 즉 소산이 없는 레위인들,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나그네들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셋째 해에 나누는 11조에 대한 규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바로 그 고백이죠.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떼어드리는 것이 11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해, 그 11조의 세 번째 해는 그 11조는 모아놨다가 그것을 온전하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고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만들라.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나누었고 말씀대로 지켰으니 헛되게 쓰지 않았으니 하나님 원컨대 우리를 복 주십시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혼자 배부르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산이 없는 자, 내 주변에 나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기업이 없고 소득이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여 힘든 자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16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언뜻 읽어보면, 여기만 떼워서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을, 즉 전인격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순종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6장의 이 16절부터 19절의 순종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문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인격적인 순종의 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전인격적인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16절로 19절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잘해주고 싶을 때 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쓰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하고 사랑하여 지키는 순종은 형식적인 순종이 되지 않고요. 마지못한 그러한 책임감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순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합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곧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종교적인 예배 또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그 예배 모두를 잘 성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로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기 힘든 눈물과 고통과 가난과 부족함에 있어서 그런 힘들어하는 자는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순정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평생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의 감사를 표현하리라.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